예, 대구교회 송규호 형제입니다. 예, 제가 교재를 많이 가지고 왔습니다. 성경책을 가지고 오고, 지난주, 지지난주 최정윤 목사님 말씀한 프린트 가지고 오고, 휴대폰까지 다 가지고 왔는데, 예, 제가 이제 약점이 있다면 제가 한마디 딱 하려면 그 다음에 막힌 다음에는 이어지지가 않기 때문에, 이제 어떤 경우는 제가 전에 요한복음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그냥 제가 준비한 거를 다 읽고 그냥 내려갔는데 오늘은 읽고 내려가기에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제가 정리가 잘 안 돼서 예전에 말씀 프린트가 있어서 그거를 좀 정리해서 이렇게 읽고 내려갔는데 오늘은 제가 하는 데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예, 오늘 성경책도 가지고 왔는데 이거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제가 오늘 성경 구절을 한번 읽고 시작하는 게 아니라 제가 휴대폰에 찍힌 걸 한번 읽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콧구멍으로 편히 숨을 쉴 수 있는 건 큰 축복이다. 이게 두 콧구멍으로 편히 숨을 쉴 수 있는 게 큰 축복이랍니다. 이거 누가 적은 글이냐면 제 초등학교 4학년 막내 아들이 이게 책상에 이렇게 메모지에다가 그걸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그래 이제 어디에 방점이 있느냐에 따라서 두 콧구멍에 방점이 있는지 편히 숨을 쉴 수 있는데 이게 저게 있는지 아니면 큰 축복에 저게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게 왜 그러냐면 감기가 걸려서 숨쉬기가 곤란하니까 이런 글을 적었는데 그것도 애가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들으니까 이게 축복이라는 말이 생각났지 그냥 우리 인생에 축복은 잘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뭐 당연히 자기가 받는다고 생각하고 당연히 자기가 누린다고 생각하고 당연히 받을 걸 받고 그래서 축복도 없고 감사도 없고 우리가 근데 이제 교회 안에 와서 살다 보니까 이런 축복도 알고 감사도 알고 이렇게 뭐 사는 것만으로도 저는 뭐 충분히 축복을 다 받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제가 우선 지난주에 최정윤 목사님 왜 제가 최정윤 목사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오늘 하려고 했냐면 최정윤 목사님이 거의 성경 책에 근거를 두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성경 책에 근거를 두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으로 자기가 그게 뭐 천연적인 자기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 생명 안에서 생명으로 이렇게 적셔진 사람으로서 그 사람으로 또 말씀을 하니까 우리에게는 신뢰가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은 최정윤 목사님의 말씀을 들을 때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우선은 지지난주 말씀 이제 오늘은 제가 이렇게 좀 자유롭게 제가 그 말씀 들으면서 그냥 은혜됐던 부분 그냥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똑같이 최정윤 목사님하고 똑같이 하는 거는 의미가 없고 아마 유튜브에 다 올라와 있기 때문에 제가 몇 번을 들어도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제 안에 은혜된 부분만 그렇게 좀 소개를 하고 그렇도록 하겠습니다. 지지난주의 말씀은 기름을 가지고 깨어 있으라는 하나님 나라 비유 말씀인데 그때 말씀하시기 전에 그때 황봉숙 누님이 이제 외국 가셔서 이제 그때 안 계셨을 때 아마 이제 앙상블 뭐 이렇게 연주를 했는데 그때 이제 최 목사님이 이제 이게 다른 악기들이 모여서 이렇게 조화를 이루고 이걸 뭐 하모니, 앙상블 뭐 여러 가지 말씀을 했는데 그 말인데 하여튼 다른 악기들이 모여서 어떤 하모니가 되고 조화가 되더라. 그러니까 아름다운 이렇게 울림이 되더라. 이제 그런 말씀을 했는데
야, 이게 저는 그냥 그 한마디 말씀 안에서 뭘 봤냐면, 우리 교회가 진짜 지체마다 다 다르거든요. 그래, 오늘 이영하 형님이 저를 소개를 했지만 이거는 좀 단편적인 거고, 실질적으로는 제 안에 또 제 속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욕심으로 그득한, 아니면 자만심이나 그런 걸로 그득한, 그걸로 고생도 했고 지금도 고생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사이코패스적인 그런 부분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 이제 그걸 너무 뜯어보는 거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냥 교회 안에서 표현돼서 앙상블을 이루고 조화를 이루는 그 형제를 그냥 형제로 봐주면 되지, 그거를 다 해부해 가지고 너는 이런 사람이야 하고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우리는 그냥 그 하나님이 이루신 그 조화 하모니를 그냥 누리기만 하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여기 그때 또 하나 했었던 게, 기름을 가지고 깨어 있으라. 기름을 가지고, 여기에 방점이 항상 어디에 방점이 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좀 다르더라고요. 이게 그때는 기름을 가지고, 저는 예전에는 깨어 있으라가 방점인 줄 알고 어떻게든지 깨어 있으려고 내가 정신 바짝 차려야지 했는데, 어느새 이게 귀가 얇아가지고 삼천포로 빠져 있고, 하다 보면 이건 내가 예상했던, 내가 기도했던 게 아닌데 한 그런 부분으로 이게 깨어 있으려고 아무리 해도 이게 안 되더라고요. 이게 그래, 그날도 말씀하는 날도 제가 열심히 깨어 있으려고 딱 했는데, 나중에 어떤 자매님이 딱 오더니 형제 잘 자대, 나도 좀 졸았는데 하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그래 하면서 육신이 약해서 그래 하면서 그랬는데, 최 목사님이 여기에 방점은 기름을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하지. 여기에 보면 마태복음 25장 여기 보면 25장 5절에 보면,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그러니까 신랑이 더디 오면 우리는 다 졸며 나중에는 자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의 기다림과 우리의 마음이나 힘으로 하는 거는 한계가 있고, 그런데 이게 우리는 그냥 기름을 가지고 있으면 또 깨우는 분이 있기 때문에 또 제 갈 길로 또 가는 것 같습니다. 기름을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하다는 걸 알았는데, 기름을 가지고가 무엇인가, 그게 지난주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그냥 기름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하는 것도 각자의 기름이 조금은 다를 수 있고, 각자 기름을 짜내는 방법도 다 다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기름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공통적인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공통적인 거. 이거 하에서, 이 기준 하에서 각자 준비할 거는 준비하지만, 그게 뭐냐니까, 너희가 실제로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이게 지난주 말씀에 너희가 실제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이런 기름도 가지고 저런 기름도 가질 수 있는 거지, 실제로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이제 헛방인 거죠. 그러면 이게 옳은 기름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게 몇몇 형님들이 생각이 났어요. 이제 전윤환 아버님은 매번 나오셔서 말씀을 하셨는데, 예전에는 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십시오. 그리고 요즘은 자아를 버리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근데 이걸 보니까 이게 그 아버님의 마음이 자꾸 요새는 느껴지더라니까요. 그분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다 보니까 자기 안에 좋은 게 막 생겼는데 그 표현이 그렇게 나온다는 걸 그렇게 알았고, 우리 영식이 형님은
내가 부인되는 자리에서 그 기름이 펑펑 부어지더라. 그러니까 영식이 형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았는데 이거를 이제 그렇게 그 영식이 형님이 그렇게 삶으로 삶에서 그걸 깨우치셨고 살아내시는 것. 그러니까 야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되는구나 하는 그 생각을 오늘 딱 들었고 이게 그래서 뭐 하여튼 그 지난주 기름을 가지고 깨어 있으라는 하나님 나라 비유 거기서 제가 은혜 받은 부분은 이게 우리가 정신 차리고 졸고 깨어 있으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우리는 기름만 준비하면 되겠구나. 근데 또 기름이라는 게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내가 갈망, 열망, 그리스도에 대한 열망, 하나님께 대한 갈망 그런 표현도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어쩌면 제가 성경 구절을 찾아보지 않았는데 성경에 그런 내용이 있다고 누가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고아와 과부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부어질 것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도 이게 그리스도 외에는 소망이 없구나. 하나님 외에는 이게 쫓을 게 없는 사람들이 더 큰 복을 얻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고 그렇게 복이 더 부어지시리라 그렇게 큰 소망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충분히 그렇게 하실 것이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고 그래서 더 큰 위로가 임했으면 하는 싶은 생각입니다. 진짜 고아와 과부 같고 뭐하고 진짜 우리 지체들 중에서도 좀 힘든 분들도 많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더 큰 은혜가 그렇게 부어지리라고 그런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주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어디가 방점인지 저는 그 말씀을 안 해주셔가지고 최종윤 목사님이 그 말씀을 안 해주셔가지고 우리가 이 마음을 품어야 하는지 우리가 이 마음을 품어야 하는지 그걸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 이 부분은 각자가 이렇게 우리 형제자매들이 좀 채워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저는 이 어려운 시국에 안에서 우리가 이 마음을 품어야 된다. 그래도 우리가 품어야 된다. 이제 그렇게 방점을 둘 수도 있고 우리가 이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하고 그냥 권면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데 이건 각자가 방점이 다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게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한 번 말씀 듣고 두 번 말씀 듣고 할 때마다 좀 이렇게 마음에 남는 말들이 있는데 맨 처음에 마음에 남았었던 말이 이런 말이었습니다. 며칠 전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야, 자네는 저보고 야, 자네는 그래도 좋은 교회 다닌다면서 그래 왜 그러냐 하니까 자네는 그래도 교회 다니기 때문에 성도 아니냐. 성도. 천주교회 가면 천천히 신자락하고 교우라고 하고 그렇게 하고 불교에 가면 불자 그렇게 하고 또 다른 표현이 있는지 모르지만 교회 다니는 분들은 성도라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잘 듣지 못해서 지난주에 이제 최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성도 이거보다 더 좋은 말이 있겠나? 이게 성도, 거룩한 사람들, 거룩한 무리 그게 이제 교회지 않습니까? 그래. 근데 이게 우리는 언어에 있어서도 그동안 자유롭지 못했다는 거죠. 언어가 왜 자유롭지 못했을까?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뭐가 생겨났기 때문에 자유롭지 못했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어떤 선민의식 같은 게 생겨났었을 수도 있고 그동안 어떤 우리를 딱 가두는 폐쇄적인 어떤 게 우리가 생겨나서 우리와 다르면 배척하고 우리와 언어가 조금 다르면 배척하고
뭐 하면 배척하고. 그래서 우리가 나갔을 때는 야, 우리가 세상에 없는 뭐 우리는 아니면 나는 세상에 없는 뭐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세상에 없는 뭐 그런 것이 생겨서 그동안 지금 생각하니까 야, 내가 얼마나 부끄러운 사람이었나 하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는 얼마나 그렇게 보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지금 들으니까 좀 낯이 좀 뜨거워지더라고. 이게 뭐 지금 우리에게 온 이런 환경들이 뭐 지난주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의 사고의 지평을 넓혀주고 생명과 사고의 지평을 이렇게 넓혀주기 위해서 이런 게 있지 않나 뭐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확실히 이게 차원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전에 우리가 살아왔을 때하고 지금 살고 있는 게 그 뭐 크기와 양과 뭐 그런 걸 따지는 게 아니라 그 질에서 질적으로 그냥 저는 그거를 우리 형제 자매들의 삶 안에서 그를 보는 것 같아요. 예, 오늘 그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 그때 했는데 뭐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않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자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게 형제 자매들이 지금 사는 게 이렇더라고요. 이거 뭐 좀 제가 교만해서 뭐 이렇게 제가 뭐 이게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아름답게 보이더라고요. 요즘 그 형제 자매들의 그 삶이 아름답게 보이는. 왜냐하면 어떤 그동안 이렇게 마음이 닿지 않았던 형제 자매들한테도 마음이 가고 뭐 이게 우리가 뭐 물질로 다 줄 수도 없고 우리는 육신이기 때문에 그건 욕심인 것 같아요. 욕심. 제가 욕심 때문에 요새 고생하고 있지만 우리가 다 할 수 있다는 뭐 그거 우리는 그래 다 할 수 있어. 뭐 계명대로 할 수 있고 뭐 할 수 그것도 욕심이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우리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형제 자매들을 이렇게 찾아보고 마음을 쓴다는 거, 예, 그게 참 쉬운 것 같지만 어려운데 그걸 하는 형제 자매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아마 그걸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마음을 품어라 했는데 뭐 그게 지난주에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뭐 무슨 계명이나 계율이 아니라 그냥 사랑의 권면이다. 예, 그런 말씀도 했는데 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게 옛날에 뭐 최춘선 목사님이라고 그분 생각이 나더라고. 뭐 소금이 왜 짜냐? 짜니까 짜지. 뭐 설탕이 왜 달아? 다니까 달지. 근데 그렇게만 볼 뿐이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분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안에 뭔가 생명이 오니까 그 표현이 돼서 살았다 하던데 제가 잘 모르지만 그때 그분을 유심히 보고 가서 다큐멘터리까지 찍고 했는데 그 뭐 김포 쪽에 뭐 땅이 수십만 평을 자기가 다 있었는데 상속받아서 있었는지 뭐해서 있었는지 모르지만 있었는데 그걸 다 수십만 평을 다 나눠줬다 하더라고요. 없는 사람들한테 다 나눠주고 고아원 세우고 뭐 세우고 교회도 세우고 하면서 자기 게 없이 살았다는. 그래서 뭐 마지막은 이제 지하철 안에서 전도하다가 앉아서 뭐 이렇게 뭐 소천했다 뭐 그런 걸 하는데 뭐 우리가 못 따라간다고 해서 그 사람을 폄훼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사람만 그것도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자기 생명의 분량만큼 살아내는 거지, 우리가 누구를 뭐 이렇게 할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 달란트가 다 다르듯이, 여기는, 지난주에 뭐 달란트 말씀도 했는데, 이거는 조금 어렵더라고요, 달란트. 이게, 자기 안에 부여된 달란트를 다 이렇게 쓰는 것은, 그걸 주신 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신뢰해야 가능하다, 이제 그렇게 했는데, 예, 이제 말이 끊길 때가 다 된 것 같습니다. 이게, 저도 이 비유가 저는 예전에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몰랐거든요. 왜? 아니, 당연히 원금이라도 보존했다가 주인님께 드려야 되지. 그거 한 달란트 준 거라도 날리면 어떻게 되나, 뭐 그런 생각밖에, 참 일차원적인 사고인데, 근데 어째 보면 이제 주신 분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신 분의 마음을 알면, 주신 분은 그거를 한 달란트를 이제 다시 주기 위해서 달라고 준 게 아니고, 마음껏 내가 너의 재능만큼 줄 테니까 네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라는 그런 얘기지.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이제 주신 분은 전적으로 믿고 주신 거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그 주신 분의 마음을 알고 신뢰하면 우리가 이렇게 그 달란트대로 살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고, 이게 또 제가 꼭 한번 드리고 싶은 성경 말씀이 또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2장 7절부터 한번 해보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어쩌면 자기가 내가 부인되는 자리, 이보다 더 인정을 못 받고 부인된 자리가 또 있겠나. 이게 십자가의 자리가, 그런 자리, 그 부인되는 자리로 가신 거죠. 어떻게 보면 뭐 가셨는데 부인되셨을 수도 있고, 뭐 그는 알 수가 없는데, 여기 보면 자기를 낮추시고, 어쩌면 자기를 뭐 낮추려고 낮춘 게 아니라 원래 그분이 낮아진 분이고, 그 생명이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러셨을 거라고 보고, 또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우리는 누구나 다 죽기까지 복종할 수도 없는 사람이지만, 우리 앞에 이런 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아름다움을 보고 따라가는데, 우리가 뭐 죽기까지 복종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형제에게 굴복하고 이렇게 복종하는 삶으로 사는 분들을 저는 그냥 봅니다. 교회 안에서. 내가 그렇게 못한다고 해서 폄훼할 일도 아니고, 내가 그렇게 못한다고 해서 이렇게 낮게 볼 일도 아니고, 이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이게 너무, 저는 우리 안에서 선민의식과 폐쇄적인 어떤 그런 것이 우리에게 생겼을 수도 있었는데,
그러한 것들이 우리가 듣고 우리가 했던, 우리가 알고 했던 그런 것들 외에는 다 그냥 저 아래로 보고 했었던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이게 우리 그런 그릇된 것들을 끝내기 위해서 우리 이런 교회에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저는 사실은 저기 2PM에 나는 2PM으로 가야지 하고 온 사람이 아니고, 귀가 얇다 보니까 여기저기 막 휩쓸려 다니다 보니까 어떻게 휩쓸려서 온 겁니다. 그래 이제 저는 교회 온 것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런 교회를 찾아가야지 한 것도 아니고, 그렇게 휩쓸려 가고 나를 누가 끌고 가고 하는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목적하신 그 자리로 옮겨가더라니까요. 저는 그래 해석합니다. 지금 이 자리가 그렇게 해석하고, 우리 이 자리가 있는 이유가 하나님의 이끄심이라 저는 그래 제 안에서 해석이 되니까 진짜 만족이 되더라고요. 이게 이게 참 또 이제 제 지난주 목사님 최 목사님의 말씀이 제 안에서 다 바닥이 났기 때문에 제가 성경책을 한번 또 꺼내 보겠습니다. 저는 제가 성경에 관심을 갖고 했던 그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그냥 한번 소개하고 싶어서 이런 저를 교회로 이끈 분이 저를 이 말씀으로 이끌었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누가복음 12장 20절. 누가복음 12장 20절. 어리석은 부자 얘기인데,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그리고 그 앞에 보면 이게 참 그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제가 잘못 읽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 또 비유로 저희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꼭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제가 바로 이런 사람이었거든요. 이런 사람이니까 그때 귀에 솔깃했죠.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다니, 나의 상태와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그런 성경 구절이 있다니, 그러니까 깜짝 놀랐죠. 근데 그 결말이 뭐냐면,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그런데 이 말씀을 딱 들었을 때, 저뿐만 아니라 어떻게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기술해 놓은 곳이 있나 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게 어디 있느냐 하니까 성경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생각이 확 바뀌었습니다. 성경을 좀 그냥 허투루 알아보는 게 아니라 좀 더 알아보자, 잘 알아보자. 이런 말씀을 어떻게 보면 인생의 사용 설명서,
인생을 이렇게 정의를 내렸다는 거죠. 야, 근데 오늘 이제 보니까 이게 사도 바울이 이제 빌립보서를 썼는데 그때 어디에 매인 사람이라는 거죠. 뭐 젊었을 때는 내가 띠띠우고 다닐지라도 나이 들어서는 뭐 남이 띠띠우는 대로 뭐 갈 것이다 한 것처럼 이게 이제 바울이 지금 어디에 묶이고 매인 사람이었는데 근데 매여 있는데 자유가 있고 매여 있는데 어떻게 보면 참 자유가 있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이 사람도 매여 있는 사람 아닙니까? 오리숙은 자여 오늘 밤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이거보다 더 매인 사람이 있겠나 싶습니다. 이거를 누가 벗어날 수 있겠나? 그렇지만 이 사람 안에 하나님이 축복을 부어주시겠다니까. 야,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매여서 사는 거 아니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드린 말씀과 같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고 이렇게 각자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뭐 이렇게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렇게 이런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냥 뭐 자유롭기 때문에 기쁨이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매인 사람에게 기쁨이 오는지 여기는 역설 같습니다. 역설. 그렇지만 우리가 이 역설의 말씀을 듣고 우리대로 소화해서 우리대로 또 살아내는데 방점은 실제로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가 여기에 있기만 하면 우리의 표현이 다르고 우리의 삶이 달라도 우리가 하는 일은 다 똑같을 것 같습니다. 한 마음을 품어서 이렇게 오직 아무 일이든지 뭐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않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렇게 우리의 삶이 이렇게 이루어지리라 소망이 되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이루어진 바를 우리가 누려왔고 뭐 이렇게 앞으로 더 큰 것을 우리 각자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단체로서의 교회가 그를 표현하고 누리게 될 것이라 소망이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